찬송가 370장 우리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을 일깨우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받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은유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목자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목동 시절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마치 목자와 같으시다.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 인도를 구별하면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목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기르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또 늑대로부터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축복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한 하나님, 당장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양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목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목자가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목자에게 완전히 맡깁니다. 목자의 다스림과 인도와 통치 안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이런 양, 이런 삶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양에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목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먹이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전반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내 삶 속에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고, 이러한 양이 자격을 갖춘 목자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은 자신의 삶을 주님의 다스림에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를 알아본다, 그 음성을 따라간다. 목자 이외에 다른 것이 말하면은 양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백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거부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백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양은 목자를 믿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 이런 양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불편도 겪지 않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고 고백하면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을,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양이고 목자의 축복과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언은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선언입니다. 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셨으니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어떤 불편도 겪지 않고 나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채워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내 만족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 때만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안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길, 이 영혼의 소생, 그리고 육신의 평안과 축복, 이것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삶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들짐승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한순간도 목자가 없는 삶, 살 수 없는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손에 순간순간 붙들려 사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양된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려면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내어드리려면 철저히 주께 맡기고 주께 삶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으로 자기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고대 근동 목동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도구였습니다. 하나는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양들을 지키는 도구요. 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양들에 대해서는 이 긴 막대기와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하는, 딴지 피우지 못하도록, 다 이동하고 있는데 불 뜯고 혼자 있어요. 그럴 때도 길을 재촉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자, 나무 막대기와 지팡이는 또한 징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른 길 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호와 징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뭐가 되느냐? 돌이켜보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 바른 길 가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 교훈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은 사생자이지 결코 하나님의 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교훈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른 길 가라고, 생명의 길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잘 소화하시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만일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지 않고 어떤 기간으로 그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이렇게 중단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목자 되신 주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주셨던 은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할 때 우리는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 주심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